사용하거나 또 배우지는 않지만 주판으로 셈을 배우고 계산기를 대신해서 사용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계산을 주판을 이용해서 하다가 잘못하거나 그리고 또 불러주는 숫자를 따라가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판을 들어서 흔들어 가지고 툭툭 털고 다시 놓고 주판 알을 올렸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엇인가 깨림직하고 잘못되었다고 생각될 때 이처럼 툭툭 털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구원이고 또 축복일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생명의 원천이 없으므로 늘 넘어지고 깨집니다.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새 힘을 얻고 힘차게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다시 놓아주는 사건이 바로 용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사람을 가리켜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거역한 죄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대하여 대항하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사는 죄입니다. 그리고 허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빗나가거나 미치지 못한 그러한 죄를 허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죄를 사함받고 허물을 벗은 사람, 즉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나 세상적인 성공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순종하며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는 그 행복을 일컬어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하면은 생각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이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산상수훈 팔복에 나오는 헬라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영어로 이제 번역이 될 때 blessed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blessed 하면은 생각나는 단어가 또 있죠. blood, 그러니까 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blessed라는 단어가 유래를 했다라고 합니다. 복과 피가 도대체 무슨 관계이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봉헌할 때나 성스러운 것을 구별할 때 피를 바쳐서 사용하여서 봉헌하거나 성스러운 것을 구별합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봉헌하거나 성스럽게 구별할 때 그 삶이 복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 단어는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 상황이 좋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회복된 그 상태를 일컬어서 바로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다윗은 누가 복된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용서를 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의 성찰대로라면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덮으시기 때문에 죽을 인생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바로 용서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구원,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교리적인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 때로는 대답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대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제 삶이 그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구원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의심하고 계십니까? 내 행위가, 내 잘못이, 나의 과오가 나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스스로 받으려고 하지 않고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 31장 34절 하반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시편 103편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덮으시고 셈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은 계속 어린아이로 때를 부리는데 어린아이로 때를 부리는 것을 그러한 상태로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은 아니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수고를 다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중이십니다.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 그 사랑이 우리의 체질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신 오늘 시편 32편의 말씀 마스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시입니다. 묵상할 때 우리를 슬기롭게 하는 노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스길 곧 교훈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된 자가 되도록 우리 양심을 성찰할 것을 강력하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양심을 성찰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자녀란 죄 없는 자들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용서받은 사람들, 앞으로도 계속 용서받아야 할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성찰하고 죄와 허물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양심을 성찰하지 않고 버티다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멀어지는 삶, 그 삶을 선택하고 그 선택은 또 다음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점점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그러한 신앙의 얼굴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감춰진 죄와 드러나지 않는 죄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또 영혼을 흐리게 하여 분간하지 못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우리 자신을 방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쓰레기와 함께 방 안에서 뒹구는 그러한 모습과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삶을 절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서고자 하기에 그런 삶 가운데 머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 머무르는 삶은 성령의 음성을 점점 둔하게 만들고 또 둔하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세번역 성경에는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주의 손이 나를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세번역 성경으로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물에 풀 마르듯 말라 버렸습니다. 다윗은 5절에서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침내 다윗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선 그의 믿음의 지평이 넓어졌습니다. 죄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도록 허용하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많은 밥을 담을 수 있는 밥그릇이라고 하더라도 밥그릇을 덮어놓으면은 여러분 거기에 밥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양심을 들여다보고 자기 이중성을 인정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인데 나는 아닌 척하며 다른 사람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소서라고 양심을 꿰뚫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대면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덮으시고 셈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그때야 비로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복된지 알게 되고 우리는 복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단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의 찬양과 봉헌의 찬양을 부를 때 529장을 부를 것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랑 앞에서 깊은 하나님 경험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가사를 음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신비를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살피는 기도의 힘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어할 수 없는 홍수가 밀어닥치는 혼돈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자신의 은신처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안내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양심을 성찰하는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드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순절에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성찰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성령님께 먼저 기도하고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양심을 성찰하는 기도는 자기의 양심을 들추고 고발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고발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양심을 성찰하는 기도를 올릴 수 있는 바탕에는 하나님 안에서는 나의 어떤 고백이든지 다 안전하다.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신뢰 때문에
우리는 양심을 살필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뢰가 없는 공동체에는 자기 마음과 생각과 뜻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이 항상 비밀 보장이라는 신뢰를 요청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양심의 허물과 죄를 살피는 기도는 우리의 어두움을 받아주시고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머물 때 놀라운 은혜와 신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기준에서 우리 양심을 살피는 기도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성급하게 하나님, 오늘 제가 그 사람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오늘 제가 그 사람에게 함부로 말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의 빛이 자기의 어둠을 비출 때 두려워하지 않도록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 가운데에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이 닫혀지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내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성령 의지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단계입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은 이러한 과정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세 번역으로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은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이제 구체적으로 행동과 언어를 살피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무슨 내용을 구체적으로 묵상하고 성찰할 것인가를 목록을 정하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기도 훈련입니다. 추상적으로 하는 것은 기도 훈련에 좋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구체적인 모습을 성찰하는 단계는 재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을 길들이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감정의 변화나 충만함으로 여긴다면 복된 사람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양심을 살피는 기도자는 하나님께 자비와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이 많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세 번역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조언자가 되어 주겠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너 위에 내가 사랑하는 눈을 얹혀놓고 너와 상담하겠다 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사제인 성 이냐시오는 양심을 살피는 기도를 하지 않는 기도의 허무함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양심을 살피지 않는 기도의 무능력함에 대하여 성 이냐시오는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기 전에 양심을 살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성서를 번역하다가 주님을 만난 예로니모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제가 가장 좋은 선물을 당신에게 바치겠나이다.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여러 차례 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내가 너로부터 받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너가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으로 만족하겠느냐? 다만 너가 나에게 주어야 하는 가장 좋은 선물이 있다. 너의 모든 죄와 욕망을 나에게 다오. 내가 바라는 선물은 오직 그거 하나뿐이다. 나는 너의 죄와 욕망을 보상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다시 죽을 것이다. 그것만큼 내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울 선물이 나에게는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회심하기 전까진 죄의 종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회심이 중요합니다. 고백이 중요합니다. 판사가 어떤 사건을 주문하기 전까지는 일단락이 될 수 없듯이 양심을 살피고 죄의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그 죄는 우리 주인이 되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이끌어 내립니다. 결국 복된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의 첫 번째 주간 우리 모두는 양심을 살피는 기도 가운데 죄로 인한 두려움과 파괴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끗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시작할 길을 열어주심을 믿고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사순절의 이 거룩한 여정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양심을 살피게 하시고 용서의 은혜 안에서 더욱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9장